네, 오늘 새벽에는 율법의 열심에서 그리스도의 열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흔히 작은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구원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차이점은 로마서가 기독교의 구원론을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풀어놓은 책이라면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구원론뿐만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하는 그런 변증서에 가깝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는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그 믿음에 율법을 더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이 가르침에 많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미혹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부정했습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진짜 사도지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폄훼한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 교묘하게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바울의 복음을 깎아내린 것이죠. 이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당하는 문제는요, 단순히 한 사람의 평판이 깎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도전이고 복음에 대한 왜곡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왜곡된다라는 것은 곧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바울의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면 바울의 복음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사도직을 강력하게 변호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누구의 뜻을 따라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인위적으로 꾸며내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증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율법에 심취된 삶을 살고 있었죠. 율법의 열심인, 유대교의 열심인 열성분자였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는지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는 그런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세운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믿는 율법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진리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이요, 내 열심으로 구원받았음을 마치 확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누구나 기본적으로요,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 노력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하죠.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결과와 성과를 받아야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그대로 가져오면요, 자칫 잘못하다간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김을 하는데,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라고, 그런 것들이 구원의 확증이 되나요? 물론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표현이지 결코 그것이 구원의 보증 수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봉사나 섬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출발점을 명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이러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섬김과 봉사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결국 내가 죄 많고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그가 철저하게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은혜의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행위가, 나의 열심이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전부인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주의자들에게 속아서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으로 가장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가리켜서 유대교를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믿었다라고 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당시 바울의 동족 중에 바울처럼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해요. 이 유대교의 열심이었다라는 사실은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종교적인 열심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었죠. 아무리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하던 것이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가장 먼저 생각 드는 것은 돈,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가능한 세상입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돈을 위해 마치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돈이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또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깁니까? 지식을 가치 있게 여기죠. 학력이 중요합니다.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많이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요. 좋은 대학에 나와서 사회에 인정받는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하는데 지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은 인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모든 열심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열심. 우리의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제가 메릴랜드에 살 때 가끔씩 이제 DC나 버지니아로 이제 운전을 해서 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통 95번을 타고 가다가 이제 495번으로 바꿔 타요. 이제 하이웨이를 95번으로 바꿔 타다 이제 495번으로 막 들어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면은 이 정말 그 앞에 하이웨이 운전해서 가는데 앞에 큰 높은 첨탑과 웅장한 이제 건물이 보입니다. 네, 저 건물인데요. 제가 저 건물이 항상 궁금했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건물일까? 저렇게 높은 금색 첨탑과 웅장한 건물이 기독교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카톨릭 교회도 아닌 것 같고 어떤 건물일까라고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DC나 버지니아 가신 분들 중에서도 이 건축물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이 건축물이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건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건물 하니까 좀 헷갈리시죠? 몰몬교입니다. 이 건물이 몰몬교 건물이에요. 몰몬교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지 않아요.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멋진 건물을 지어놓고 아무리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고 한들 그 진리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죠.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포교 활동을 한다고 해도 몰몬교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시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자신들의 포교 활동을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열심입니다. 결국 그들이 전하는 몰몬교의 가르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는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에만 매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에요?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이 하나님의 택정하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변화된 바울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다른 데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게 되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다른 모든 것들은, 인생의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죠. 바울이 회심 후에요,
곧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에 내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의 사도됨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었어요. 조언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도들을 만나서 우리 같이 사역합시다, 동역합시다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요, 오늘 17절에 보면 아라비아로 갑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간 이유는 뭐예요?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주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삼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곳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죠? 결국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죠. 또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구원의 어떤 수단으로 내가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니고 있고 내가 1년에 성경을 몇 독이나 했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 얼마나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심이 되려면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써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해서 오늘 하루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의 삶의 주인인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주셔서 주의 공동체를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제가 율법의 외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길 원합니다 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나의 지식, 나의 열심,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온전한 의로우심을 따르길 원합니다 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업적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그 열심, 주님을 향한 열심의 기초,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른 아침에 나오셨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실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